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했죠. 하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이고 예배는 뭘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건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교회 잘 출석을 해서 예배 잘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또 생각을 잘 해보지 않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고 하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나는 예배자죠.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적에 오늘 어디 간다고 그래? 나 예배 보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예배 보러 갑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서 하는 식순대로 이제 목사 맨 처음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성구 읽고 그다음에 본문 읽고 또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헌금하고 축도하고 예배 끝.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이렇게 하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게 올바른 예배의 본질인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영어로는 워십이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말보다는 경배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한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 순서대로 예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누가 드리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드리는 겁니까? 장로님이 드립니까? 찬송하는 성가대가 드리는 겁니까? 그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이 아닌가? 요한복음 4장이네요.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예배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규절이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게 됐어요.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은 밑에가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위가 갈릴리 지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마리아 지방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피해서 갔어요. 왜?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한테는 오염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역에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가 점령을 해서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혼혈을 심어버렸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글로 정착을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그런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엄청 중요시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거 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유대인들, 그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에 가셨어요. 그 지역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에서 물 붓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거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을 끼들어옵니다. 물을 끼들어오니까 나한테 물을 다오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 깜짝 놀란 거 아니 다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을 걸지도 않거든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물을 주니까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은 너는 평생 동안 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대뜸 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당신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해?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로 예배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그거 필요 없다. 자연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것저것 무슨 뭐 골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좋으니까 이쪽에서 난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예배를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님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옛날에는 성경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바꿨죠. 신령과 진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령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막 진짜 막 광란적으로 막 그렇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하는 것보다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확실하게 예배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해석이었기 때문에 바꿔놓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이 곧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거울이 돼서 하나님께 반사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받으시는 게 반사로 받으시는 게 그게 바로 예배다.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많은 교회에서 그걸 잘 몰라.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진짜 그게 무엇이냐라고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교회에 가서든 나 혼자서든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배자가 된다는 건 중요하죠. 왜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서의 그런 태도는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인간을 만드신 맨 처음에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는 거는 꼭 믿어야 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서 진리 중에 진리를 뽑아내서 교리로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은 수학의 공식처럼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이라는 게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교리 문답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단답형으로 만든 거예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삼각형의 원리처럼 무엇은 무엇이다. 그런데 그게 딱 성경책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만든 것을 교리 문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진리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리 문답 중에 1번 문제가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중에 1번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많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잘 달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편안함.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동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오락도 할 수 있고 뭐 음악도 즐길 수 있고 네 번째 목적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그 리스트가 많은데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리스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 1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뭐겠습니까? 1번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인다. 워십이 바로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바로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진 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고 다른 걸로 만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하게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의 본 모습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인간 아담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언제까지? 마귀한테 속기 전까지. 마귀한테 속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살인자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히려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러한 마귀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통탄한 노릇이죠. 전혀 반대적으로 인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고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전혀 예배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죠?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애당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만듦을 당한 그 마귀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걸로 변해서 결국은 마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혼란됐고 마귀로부터 정체성을 잃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예배자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 마귀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귀랑 똑같이 그냥 흘러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있는데 누구나 시간에서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내려야 될 때에 가서 방황 모르고 갈 때 모르고 가는 곳 모르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운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적에 인간이 태어나면서 맨 처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힙합팀하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그 아이한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학교 들어가고 뭐 하면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식을 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들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자식을 가질 사람들도 있는데 자식을 난 우리 그 학부모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면 좋겠죠? 맞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뭘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킬 거예요?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라? 애가 말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운동도 시키고 더 좋은 교육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부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리 일생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예.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이라는 게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냥 공부도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도 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도 또 일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나 소도 태어나면은 바로 일을 시키잖아요. 좀 걷고 그냥 계속 일을 시키잖아요. 인간이 뭐가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적에는 많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 평생 동안 일을 하고 평생 동안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자기 개발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뭐가 돼서 어때요? 또 위대한 시인이 되고 그 영화 배우가 되고 영화 감독이 돼서 무언가 정신적으로 무슨 고매한 그런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 다 만족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뭔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거 다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벌고 하다 보면은 마약도 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쏟아붓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인생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시간은 유한한 겁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 유한한 시간 안에 무한을 창조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창조를 위해서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특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극한 선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적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더 이상 모든 만물과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의 위치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 시간에 가서 순서대로 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예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신 진리만 있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리만 있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나하고 여러분하고 말한 그거밖에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는 신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할 적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작동을 해야지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지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기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성령님만 계시고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성령님은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은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예배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인과 같은 예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예배는 안 된다. 무엇이 가인과 같은 예배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속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없으면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대속,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속적인 그 대속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했어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가인이 했던 건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곡백화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추수한 것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요? 가인 속에서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으시고 싶지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내 속에서 내 죄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장에 갈 적에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다 지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 그거 자체가 예배적인 삶.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아담한테, 이브한테, 엄마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진 예배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난 최선을 다해서 내 만든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었어요. 받고 싶지만 받으실 수 없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땠어요? 너무나 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마귀가 충동질 하잖아요.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아까 사마리아 그 여자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는 이 일산에서 드리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신 영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반영을 해서 내가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얘기다라고 하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단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 규절 중에서 이것저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싫은 얘기는 빼버리고 요것만 딱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건 이단적인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자연 숭배나 우상 숭배나 뭐 환경적인 숭배나 이런 걸 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적에는 내가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주관하지만 내 모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반사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말씀, 내 말이 비록 아주 작은 조그만 얘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할 적에도 내 속에 계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주시질 않았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려놓고 나를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자리를 앉으십시오. 이 높은 자리를 주님께서 앉으세요. 이렇게 내어드릴 적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참된 예배자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그러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안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예배자로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협회원들이 참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께서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